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언행을 삼가 잘 선택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용기를 다해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 봅니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어머니 품에서 나온 우리들이지만 부족함이 없이 살았고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며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걸음과 길들이 때로는 무거운 발걸음일 때도 있었고 혹은 비틀거림일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욕망이 원하는 만큼 부유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하루하루 부족함 없이 필요한 것들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가야 할 곳을 알고 있기에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음을 믿으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더욱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이러한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짧은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무한한 욕심과 탐욕으로 세상을 저주받은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망자가 이스라엘에만 600명이 넘고 팔레스타인 40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부상자는 양측 모두 이미 4,000명을 넘어섰답니다.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도 참으로 비극인데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벌어지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들은 더욱 우리를 참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또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써 1년 넘도록 지켜보며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또다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우리의 마음이 황망합니다. 민족과 백성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어느 때에 이루어질지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만 물과 같이 녹아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시간 평화를 위하여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생명들이 더 이상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총성이 그치고 다시 평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정치적으로나 세상적으로만 본다면 전쟁이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참으로 무모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오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세상의 어떤 전문가들조차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전쟁들을 속히
끝내 주시옵소서. 악한 계획과 모략을 꾸미는 이들의 책략을 무너뜨려 주시고 전쟁이 아침 안개와 물거품처럼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에 대한민국과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휴전의 상황에서 여전히 남과 북이 총뿌리를 겨누며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나라가 혹시 전쟁이나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에게 강한 체력과 나라 사랑의 애국심을 주시고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 이하 모든 강요들에게 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토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쌓아온 모든 지식들 주님 수능 시험에서 잘 활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들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시험 준비 기간을 잘 선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체능 실기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과정 한 단계 한 단계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남노회가 본교회에서 열리는 날입니다. 여러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주님, 지혜롭게 잘 처리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을 아름답게 잘 드러내는 복된 노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담기 원합니다. 빛으로 임하시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말씀 따라 살아가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디모데후서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으로 이제 첫 번째 1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여러 그 단어들 또 그런 문장들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그 문장들이나 또는 그 단어들을 이렇게 몇 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1장의 흐름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고요. 또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리고 너의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또 내가 너를 안수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고,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으키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또 1장에 있었습니다. 또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또 복음 또는 생명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또 내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또 지키라, 또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 라는 표현이 있었고, 또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거명하면서 그가 나를 격려했다, 그리고 나를 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명을 해본다면, 디모데를 향하여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를 생각하는 마음, 그를 생각할 때 눈물을 보고, 또 그리고 거짓없는 믿음을 보면서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또 그에게 바른 말을 전해 주기를,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잘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그가 이제 봉사를 하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봉사하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 맥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또 이어지는 13절까지 말씀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큰 주제 안에 함께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앞서 나와 있는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좀 더 자세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앞서 있는 말씀 속에서는 안수를 통해서 그의 은사가 불릴 때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2장 1절에서는 강해지기를 원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네가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건해지는 것,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1절에서 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동사로서. 두 번째는 부탁하라, 의탁하라라고 하는 그런 파라수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의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탁하라는 뜻이죠. 여기 보면 여기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우선 2절에서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의탁하라, 부탁하라. 자, 들은 어떤 것을, 들은 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이겠죠. 이 복음을 지금 복음이 어디서부터 들었느냐 하면 지금 바울 사도로부터 디모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디모데에게도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 주었고 또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었는데, 그 내게 들은 그 복음,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하라, 신실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키라는 뜻도 함께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는 말은, 의탁하라는 말은 그들을 가르치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말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들을 훈련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하면 의탁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지금 바울 사도는 부탁하고 있는데, 내 아들아라고 말하면서 아주 친근하게, 그리고 사랑이 담긴 그런 말로 그에게 부탁을 하는데, 너는 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복음, 내가 너에게 말한 그것을 전달해야 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파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도 되겠지만, 지금 2절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세우는 일, 이것이 또 다른 의미의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고난의 한 부분이다. 고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왜 고난인가? 왜 이런 고난을, 이게 무슨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내용이 3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자세히 아주 의미 있게 세 가지 그 예를 들면서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이후에는 병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5절에서 경기하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고, 또 6절은 농부와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왜 고난을 받느냐? 우리가 불행으로서의 고난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운명적으로 경험되어야 되는 고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그저 운명적으로 불행으로서의 고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그냥 그 운명적으로 경험하게 된 그런 고난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미지를 크게 세 가지 장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훈련을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경기자들이, 운동선수가 또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농부가 열심히 그 때를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난은, 이것도 고난이죠. 힘든 노동이죠. 힘든 노동과 힘든 훈련, 힘든 것들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죠. 아주 힘든 시간이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의 이미지를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강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너는 강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 들어갔다, 또 투입이 됐다, 내가 군인이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군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군인으로서 지탱할 수 있는 체력 아니겠습니까? 강해야 되겠죠. 무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어야 되고, 행군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지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체력과 힘이 필요하겠죠. 또 그것을 작동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게 만약에 없다면 조금만 가다가 몸이 다 풀어져서 움직일 수도 없고, 또 무기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또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면 군인으로서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또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필요한 것은 강함이죠.
이 강해야 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겠습니다. 즉 너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강해야 된다. 그런데 이 강해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이 강하다란 말은 그냥 무조건 강해져 힘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능력을 보강함으로써 체력을 보강함으로써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뭔가 군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 첫 번째는 병사는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군인은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힘들게 훈련을 받는 것이 결국은 전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은 훈련에 속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 사람이 군인 자체가 전쟁에서 목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절을 보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이 훈련은 나에게도 해당되고 너에게도 해당되고 충성된 모든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영적인 체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겠죠. 복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강함이 필요하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강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4절을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군인은 그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몸을 강하게 하고 나름대로 훈련을 다 이렇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군인이 전쟁이 났는데 자기 마음대로 나 여기 가서 방어해야지, 내가 여기 가서 어떤 일을 해야지, 이런 결정을 스스로 하고 가는 사람은 없죠. 군인은 어떻습니까? 이제 전쟁이 나거나 어떤 군인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은 명령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전쟁에서 함께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훌륭한 군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은 탈영병이 되기가 쉬울 겁니다. 또 불복종, 명령에 불복종하는 그런 반역자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군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임으로써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감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 경우에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투를 실패로 이끌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군사의 의미에서 중요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병사는 그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하는 데 있다. 그 모집한 자, 군대를 지금 모집해서 그들을 지금 배치시키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그 일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다. 그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게 감당해내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에서 중요한 것은 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인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한테는 그냥 이렇게 불행이 찾아온다는 말이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만 온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의 고난이라기보다는 때로는 그럴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평상시와 같은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병사가 열심히 평상시에도 훈련을 하고 훈련을 해서 몸을 키우고 강하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언제든지 그 군대로서의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듯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5절 말씀은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여기서도 경계하는 자, 이 운동선수죠. 운동선수도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도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력을 키워야 되고, 그래야만 그 자세도 교정해야 되고, 그래야만 본인이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은 반칙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그냥 어떤 경기의 순간에 반칙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어떤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또 뭐 PT를 받거나 이런 운동을 하시거나 뭐 골프를 치시는 분들도 있고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텐데, 그렇게 운동을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운동하십니까? 그냥 치고 싶은 대로 치십니까? 그냥 공을 맞힐 수 있는 대로 그냥 맞히십니까? 여러분 코치가 있거나 또는 뭐 도와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근육을 써야 되고 어떤 자세가 돼야 되고, 그래야 공이 어떻게 나갈 수 있고 어떻게 멀리 나갈 수 있다, 또는 내가 원하는 곳에 그 공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공을 두지 않고도 열심히 그 자세를 연습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법대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법대로 경기한다는 뜻은 보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운동선수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바른 동작을 익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경기자는 운동선수는 경기장에 나갔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반복되는 그런 연습이지만 그것이 제대로 됐을 때, 바르게 됐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의 고난입니다. 내가 정말 바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른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영적인 근육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영성 세계에서의 근육이라, 바른 근육을 우리가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의미의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6절을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의 이미지입니다. 이 농부의 이미지도 역시 그렇죠. 아침에 나가서 밭에 또 물을 주고 또 김을 메고 또 다시 와서 또 다시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하면서 그가 바라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에 이 수확을 내가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수확을 내가 거둬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늘을 바라봐야 되죠. 농부는 단지 내가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농부에 대한 비유는 또 다른 차원으로 열어주고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농부는 내가 훈련을 받는다, 바르게 훈련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얻을 그 소출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때를 바라보는 마음. 그러나 마지막에는 분명히 소산이 있다, 마지막에는 열매가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고난을 견디는 농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되는 이유는 네가 군사이기 때문이고, 내가 강해져야 되는 이유는 운동선수이기 때문이고, 내가 강해져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수확을 얻게 될 농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강해져야 된다. 훈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나와 함께 훈련을 받자.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깊이 상고하라. 깊이 유념해보라. 이것이 바로 총명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총명을, 이러한 지혜를,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진정한 그런 모든 것을 바로 보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의 의미를 한번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고난이 없는데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장차 있을 그 소산을 바라보고 뛰고 있는가? 이 물음을 한번 던지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